오늘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책은 4권입니다.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복음서마다 크고 작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생애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약자들의 편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억압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약자들의 편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불쌍하게 여기신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해도 건강하다면 최소한 희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 병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것도 서러운데 죄인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율법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는 관대했지만 병자나 장애인들에게만큼은 냉혹했습니다. 심한 병이나 장애를 가질수록 위로받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들고 장애를 가진 자들은 경제적으로는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율법적으로는 죄인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손가락질 속에서 고통스러운 인생, 희망 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가족과 공동체에게조차 버림받은 그들에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과 외로움, 소외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셨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셨으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위로자요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물어 해질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물어 해질 때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날은 안식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물어 해질 때라는 말은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라는 뜻이 됩니다. 왜 병자들이 대낮이 아닌 하필이면 저물어 해질 때, 즉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율법 때문입니다. 당시의 율법은 안식일에 행해지는 일체의 노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떤 물건을 들고 걸어가다가 안식일이 시작되면 손에 들었던 물건을 즉시 그 자리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큰 물건이든 작은 물건이든 중요한 것이든 하찮은 것이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에 노동할 수 없다는 안식일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치료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치는 치료 행위도 당시의 율법은 일종의 노동 행위로 간주하여서 율법에 의거하여 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에 거침없이 도전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던 부분이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외면한 채 안식일에는 노동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법조항만을 강조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안식일을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지키려다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병자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율법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하여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병든 자들을 위해 일일이 그 몸에 손을 대시며 기도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밀접한 사랑의 접촉입니다. 당시의 율법은 부정한 병에 걸린 병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그러나 율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금기를 깨고 병자들의 몸에 일일이 손을 대시며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가장 낮은 자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헨리 나웨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신학자입니다. 하버드와 예일에서 교수로서 명예롭게 살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이 누리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며 살다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헨리 나웨는 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과 생활하면서 아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헨리 나웬이 돌보던 중증의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담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대소변마저도 가릴 수 없는 중증의 복합장애를 가졌지만 헨리 나웬은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을 무능력한 불구자로 보았다. 그는 우리에게 줄 것이 없고 오히려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의 짐만 되는 중증 장애인으로 말이다. 그러나 나는 아담이 자신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선택받았다고 믿는다. 나는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는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본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서울 양재동에 있는 서울시립아동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립아동병원은 버려진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이 병원 2층에 가면 중증 복합 장애 아동, 즉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따로 돌보는 병동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병동을 갔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병동에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정상적인 어른들의 두세 배는 큰 아이인데 손과 발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뇌성마비인데 선천 쪽으로 기관지가 없어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는 가냘픈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한쪽 손이 어른의 머리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식도가 없어서 배에 호스를 꼽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먹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숨 쉬는 일조차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죽는 순간까지 병원의 침대에서 누워 살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거나 몸을 씻겨주고 대소변을 갈아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산책을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자원봉사를 함께 다니면서 함께 갔던 청년들에게서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된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던 청년들이 중증의 복합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향해 부르시는 하늘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무시하기 쉬운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머물 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할지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질병과 장애로 고통받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애타게 찾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밤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런데 그 이른 새벽 시간부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고 시몬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던 곳까지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신이 났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신비한 기적을 행하시고 손을 얹을 때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에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이 모양새가 이제 곧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잔뜩 들뜬 마음으로 흥분한 제자들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찾아가 말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단호한 거절입니다. 나는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병자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병세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그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에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이란 것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암이 낫는 일이 기뻐할 일이기는 하지만 암이 나았다고 해서 다른 병에 걸리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설령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100세를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있었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인간을 영원히 살려내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면서 늘상 선포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눈으로 직접 봐야만 믿어지는 대중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들 앞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실체적 사건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속에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여전히 병이 낫는 일, 즉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당장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즉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파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된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으므로 예수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과 진리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갚아야 할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채무의식이 없다는 것은 뻔뻔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 또한 신실한 삶의 태도와 내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 한국에 나갔을 때 명동에서 거리의 전도자를 본 일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한 손에는 메가폰을 든 그 사람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몇 개 국어로 목청껏 외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명동 거리에서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각국의 언어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를 보며 신기한 광경인 듯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아, 짜증나. 목청이 터져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거리의 전도자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짜증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단지 구호 외치는 것으로 그치는 일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는 일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섬김과 희생이고 모범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기본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불편함을 감수함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삶. 주님처럼 큰 희생은 못하더라도 우리의 작은 희생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섬김의 삶. 어두움을 밝히는 바르고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창하게 세계 복음화는 못하더라도 내 삶의 주변이 나를 통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인격과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된 권리와 특권은 주장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세상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생명의 어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과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